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제 뿔로 된 병입니다. 이전에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는 이 병으로 된 그 기름병에다가 담아서 가서 이제 붓게 되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어떤 병에 담아라, 어떤 방식으로 기름 부어라, 누구에게 기름 부어라,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을 세우실 때에 어떤 병에 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가는지, 그리고 누구를 지금 준비해 두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지금 가이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에는 제비도 뽑고, 그리고 어떤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의 어떤 자유로움이 좀 있었다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선정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여쭙기를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웠죠. 아각을 사무엘이 죽여버림으로써 이 사울이 의도했던 그런 퍼포먼스를 사무엘이 취소시켜버리고 무효화시켜버렸어요. 이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도 불순종한 채로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 사무엘이 아각을 죽여버림으로써 이제 자기의 큰 그림조차도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사울과 사무엘은 이 정치적으로 지금 큰 대립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운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이슈고, 잘못했다가는 사울이 그 힘으로 사무엘을 언제든지 반역죄로 처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왕을 세우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일련의 과정들, 모든 선택의 과정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고, 그것을 진행하는 데에 사무엘은 그저 따라갈 뿐인 겁니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서 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면서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사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무엘이 지금 이 마을 베들레헴으로 옴으로써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혹시 이 마을이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좋은 일로 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그로써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제사 음식을 먹게 되는 이 고기를 나누는 행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마을의 큰 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이새와 그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외모적인 것으로 보고 지금 엘리압을 왕의
제목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해보면 가장 키가 크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머리 위가 하나 더 있을 정도의 그런 키가 큰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고대 당시에 어떤 그런 왕적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외모적으로는 왕으로서의 탁월한 제목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사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세속적 기준에서의 왕을 찾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왕의 모습이 사무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준수한 겉모습과 키만을 봐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심을 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라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기를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원어는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키가 작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도적인 어떤 대비가 보여지는 건 뭐냐면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라고 해서 큰 자로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등장하는 것은 낙타를 잃어버림으로써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목동이 아니었던 거였죠. 그것으로 이제 사울은 처음 등장했었는데 지금 아직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이 막내 아이 작은 자는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과 대비되게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양떼를 치러 나가는 아주 탁월한 목동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비가 지금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어서 보내어서 데리고 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을 둘러선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벌어진 어떤 해프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이제 다윗이 어떤 방식의 왕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첫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뒤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로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감동시킵니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서 라마로 돌아갔어요. 이제 다윗은 주님의 영이 임재한 그 상태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 다음 구절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나갔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울이 괴로운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신하들이 아뢰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를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
하나님이 낳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조언을 해줘요. 그때 사울이 이제 신하들이 명령을 내려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들레헴 사람 이새가 등장을 하고 그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고 용감한 군인이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인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상태에 다윗이 오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이 다윗을 소개하는 것들을 쭉 보면 용사이며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아주 탁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 용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보르 하일이에요. 기보르 하일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났냐 하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을 때의 기보르 하일이 사용됐고, 또 다른 예가 어디에서였냐 하면 보아스를 설명했을 때에 기보르 하일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큰 어떤 무력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용사, 이 용감한 군인을 설명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의 용례를 더 뛰어넘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탁월해서 정말 군인으로서 말도 잘하고 수금도 잘 타고 외모도 잘생긴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탁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이 지금 사울과 대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곧 마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서 사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고 마침내 그를 자기 무기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게 됩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르기를,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복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게 되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이 제정신이 들게 됩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탁월한 인물이었던 다윗이 지금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악한 영으로 고통받는 사울에게 가서 이 탁월한 다윗 왕이 사울의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되었는데 종이 되고 있어요. 왕이자 종이고 종이자 왕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왕으로서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은 왕이자 종이었고 종이자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가장 처음 한 일은 악한 왕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의 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탁월하게 섬겨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섬겨야 하는 자리는 어디인지, 무엇을 섬겨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약속과 말씀에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의 자격,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왕 같은 존재라면 왕으로서 섬기는 일을 탁월하게 해내야 합니다.
탁월하게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길 바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왕, 이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탁월한 시간과 탁월한 선택들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탁월한 선택으로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그 탁월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섬김의 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